예,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줄입니다. 죄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밝힙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대강절 둘째 주로 나아갑니다. 비록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
오심은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하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은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하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를 시작하는데 이번 대강절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강절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단 세미나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일과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세상적 생각은 잠깐 내려놓고 주님께만 시선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소년 공동체 온라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청소년 공동체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대강절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강절 묵상은 총 7가지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첫 번째, 슬기로운 큐티 생활. 두 번째, 매일 아침 순 선생님들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아래 링크에 묵상을 적어주세요. 세 번째, 말씀 암송. 네 번째, 예배 참여. 예배를 참여한 후에 인증샷을 찍어서 순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다섯 번째, 선행의 삶. 매주 한 가지 이상 선행의 모습을 찍어서 인증샷을 전송해주세요. 여섯 번째, 성경 필사.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7번째, 편지 쓰기. 예수님께 편지를 정성껏 써주세요.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학생 임원 선거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현재 중2 학생과 고1 학생이고요. 아래 번호로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2월 10일 후보 공개 후에 12월 13일 문자투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문자투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2021년도를 준비하는 첫 걸음이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10월에 잠언 성경 쓰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쓰기 가운데 6명의 학생이 완주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6명의 학생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나중에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 꼭 참여해 주셔서 많은 선물들 또 받아가시고 또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4등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등에는 중1 최정호 학생과 중3 박지민 학생입니다. 이 두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 2만원권과 또 책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네, 여기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3등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에는 중등 1학년의 김예슬 학생입니다. 이 학생에게는 카카오 가습기와 또 책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슬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등 학생들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신세계 5만원권 상품권과 또 책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가윤 학생과 김은송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먼저 책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1등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잠언 성경필사 마지막 1등 고3의 조우진 학생입니다. 이 학생에게는 카카오 미니 C 블루투스 스피커와 또 책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진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물 전달할 텐데 큰 박수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청소년 공동체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시상식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선물도 받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는 2021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고3 학생들은 앞으로 대학을 갈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부여잡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본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집단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오늘은 이단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퀴즈도 있을 것이고 이제 예배 링크 이 유튜브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퀴즈도 풀고 또 다양한 선물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 친구가 하루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카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두 사람이 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신학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인데 혹시 이 심리조사를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제 친구는 조금 당황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다녔었던 호남신학대학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설사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설문조사까지 할 정도의 활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싸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모르는 사람이라서 조금은 당황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 친구는 이미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눈치를 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대로 우선은 심리검사를 했다고 해요. 일단은 응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저도 호신대 다니는데 처음 뵙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담당 교수님이 누구시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렇게 물으니까 교수님이 누구누구예요? 라고 하면서 대충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세요. 당신이 저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해줬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누군가는 그 말을 믿고 또 귀를 쫑긋 세우며 또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내용들을 잘 깊게 새겨들어서 함께 듣고 나아갈 때 이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단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이단에 의해 피해를 받은 영상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키워야 하는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지, 정말 돈을 벌어서 자식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공부도 시켜야 하는데 제가 돈을 버는 이유가 목적도 몰랐어요. 사는 의욕도 없고 정말 살기도 싫었어요. 제발 그렇게 싸우면서 우리 자식이 가출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3년 동안 다니고 1년만 더 하면은 졸업을 마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3년 다니다가 말고 무얼 찾아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너무나 빌고 빌었는데 그 자식이 그렇게 될 줄은 알았겠어요. 정말 시천이가 엄마. 왜 이 영상에 나온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저렇게 혼자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문제가 생겼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만약 경찰에 신고해서 딸을 찾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 경찰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이단 단체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시다. 저는 이단 단체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족들은 합법적으로 보호권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언론이 답일까요? 언론은 또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론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공론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단의 문제는 해결까지의 과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약 200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있어왔던 이단 문제, 이 이단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눈높이에서 이 이단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단 문제의 본질과 위험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이단 문제를 피해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이단 문제의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았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1700 그리고 1800년 전에 교회의 아버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별히 이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남겼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의 글을 보면 되게 대단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글들을 쓰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분 글 중에 이거는 일부예요. 우리 이 시간에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단의 출현과 활동에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단의 발흥과 교회에 대한 도전은 이미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단들의 활동이 왕성하다고 염려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자,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단들은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또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우리가 속한 주님의 교회만이 영원한 교회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단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침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라는 확고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이단들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들은 그 이단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소망, 당당함, 그 자세를 가지고 이 이단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은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국에서 유입된 이단이에요. 요즘은 중국에서도 이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미국에서 많이 들어왔죠. 혹여 제 뒤에 사진으로 보이는 이 젊은 미국 남성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사람들은 미국 몰몬교라는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몰몬교는 사회에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외국에서 2년 동안 포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해요.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비롯해 대학생, 어른들까지도 그들은 접근합니다. 왜죠? 잘생긴 외국 청년들에게 영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유창한 한국말로 접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영어를 배우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리고 몰몬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감사합니다 하고 영어를 또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단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죠? 바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기 때문이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은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몰몬교 교리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몰몬교가 이단인 이유는 크게 몰몬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몰몬교에서는 성경과 또 몰몬경을 함께 보는데요. 이 몰몬경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외국 계통의 이단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고전적으로 생겨난 이단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교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통일교는 교리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이단이다 라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통일교를 세운 문선명씨, 이 사람은 70년대에 공자, 석가,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라고, 자신의 부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자신이 재림주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그의 부인인 한학자씨마저도 재림주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이 문선명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에 사망을 했어요. 하지만 재밌는 것은 이 문선명씨의 추모식 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신격화된 교주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단체로부터 다 나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신격화된 교주가 사망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문선명씨 그리고 통일교에서 신과 같은 사람이 사망했지만 여전히 통일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또 신격화된 교주가 사망해도 그 단체가 지속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그 이유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단 교주가 사망했다면 그가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그 단체에서, 그 집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만심, 또 자긍식, 혹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주가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인과 사랑하는 가족의 그런 반대들을 무릅쓰고 이 단체를 선택했는데 실패한 것이죠. 그 순간 그들은 교주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교주의 죽음을 신격화시키고 미화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계속 있을 이유를, 명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 또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오히려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요즘 이단들은 성경의 내용을 빼거나 더하기보다도 성경의 내용을 스스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중국 이단들은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 자기들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일본 이단은 중국이 동방이 아니다, 자기들이 동방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한국 이단의 주장이 가장 창의적이에요. 어쨌냐면 중국은 동방이 아니다. 왜냐면 한국보다 서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도 동방이 아니다. 왜냐면 이사야서에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일본 또한 동방이 아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이단을 분별하기 몹시 어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이단 단체 가운데 소개하고 싶은 단체가 있어요. 바로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JMS를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JMS 정명석은 성추행, 또 성폭행 등의 성범죄 혐의로 감옥에서 무려 10년을 수감했다가 출소했거든요. 많은 피해자들이 고발했고 또 정명석 씨는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 도망다니다가 인터폴에 의해 수배되어서 중국에서 체포당한 후 한국으로 송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 혐의로 약 10년을 형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지난 2018년 2월에 출소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출소했냐면 바로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 문제는 상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성범죄 혐의로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수감되었다가 10년 만에 풀려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정명석 씨를 재림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재림주가 감옥에서 부당하게 고난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단에서는 성경을 그냥 가르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갖게 되는 순간 가족도 성경도 자신의 재산도 세상도 다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이 이단들을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집에 들이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이단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교리에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참 많은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어디 이야기했었냐면 몰몬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JMS 정명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우리나라 내에서 크게 활동하는 이단 단체가 있어요. 바로 크게 두 단체를 뽑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소개할 단체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곳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체는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 안상홍 씨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할머니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1964년 부산에서 시작된 이 단체는 1985년 안상홍 씨가 사망하자 장길자 씨가 후계자가 되었고 지금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고 있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교세를 가지고 있어요. 신도수가 무려 20만에서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안상홍님 이렇게 바꾸어 부르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거리 표교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청소년들은 낚이면 데리고 가서 침례를 주기도 하고 특별히 30, 40대 주부들이 주된 타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이 되면 집에 찾아와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여러가지 가사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십만의 사람이 지금 이러한 단체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아까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 이 어떻게 보면 이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노래, 이 노래를 듣게 되었을 때 누군가는 피식하고 웃었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것에 낚이지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웃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무조건 나는 똑똑하니까 내가 오라 라고 단정 지으면서 계속해서 그 단체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교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지식으로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단 공부를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보다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 바로 교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이단 교주의 특성에 따라서 배워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이단은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보았을 신천지입니다. 금관과 금도포를 입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는 보이사라고 주장하는 이만희씨,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김남이라는 여성이 지목되었지만 약 5년의 시간이 지나 이 후계자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김남희씨가 신천지에 대한 내부 고발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영생불사하는 만유의 주제인 이만희씨가 후계자 하나 선정하는데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까요? 이러한 후계자를 선정하는 일에 실패하는 모습은 몰락하는 종교의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신천지 신도들은 이런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이만희 씨를요,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격화하여 찬양해요.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 씨를 만유의 주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신격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천지는 특별한 숫자에 목숨을 걸어요.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을 만들려고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전국을 12개로 나누어서 그것을 지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2지파당 한 지파당 1만 2천 명씩, 그리고 이 12지파가 모두 모이게 되었을 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교리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학업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오로지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죠. 여러 사례가 있는데 아이를 둔 엄마가 아이를 두고 신천지에 갈 수 있을까요? 또 가정을 둔 사람이 가정을 두고 신천지에 빠질 수 있을까요? 신천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를 믿게 되었어요. 교리 중에 14만 4천이 되면 모두 영생불사하고 왕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서 나도 빨리 14만 4천을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받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가족들은 나를 그곳에 가지 못하게 반대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딱 한 가지 선택만 남습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하는 거예요. 일제감정기 때부터 우리나라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을 포기해라. 사랑하는 두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헤어져.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해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우리 헤어지자.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적인 사랑의 결과는 바로 십자가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선택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교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순교하는 것이에요. 아쉽지만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이단에 대해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이단의 집단들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정체를 숨기는 이단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각종 유혹들을 모두 물리치고 이겨내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소 정신없는 강의이긴 했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깨닫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 또 나의 가족들을 복음이 아닌 것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느려도 빠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은 소중히 월간 청소년 화이팅!
살아서 내 삶